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승리하세요. 예, 올해는 반드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2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29절. 예,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 할 때 의인이냐 죄인이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의인이냐 죄인이냐 하면 사실 별로 실감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다른 부분으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쉽게 이해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의 말씀이다 생각해서 오늘은 제목이 산자와 죽은 자거든요. 근데 우리 산자와 죽은 자가 우리 육신으로 볼 때도 산자와 죽은 자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살아있나요? 죽었나요? 네, 살아있죠. 그러면 순명이 다음 어때요? 이제 천수를 누리는 거죠. 잘 누리다 이제 죽게 되는데 사실 죽음이 성경에서 말할 때 그런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죽음도 있고 영적으로 산 자도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주로 그 문제를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네. 그러면 영적인 죽음을 당한 자, 영적으로 산 자, 이걸 여러 가지 의미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인이냐 죄인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산자와 죽은 자니까 생명을 가지고 이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생명과 또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어떻게 다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성경 여기 오늘 요한복음 5장 25절 29절 말씀은 생명이 있는 자와 생명이 없는 자로 지금 구분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생명은 영적인 생명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도 우리가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도 죽음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도 그래요. 육신에 죽음이 있고 생명이 있듯이. 그러면 이 영적인 생명과 육적인 생명은 어떤 관계가 있고 우리에게 오늘날 어떻게 역사하는지 또 죽는 것은 또 어떻게 역사하는 건지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멘. 원래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다 생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담 범죄로 인해서 사람에게 사망이 들어왔는데 이 사망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한번 역사했는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 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찾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 246쪽입니다. 설교가 여러 형태가 있는데 막 이렇게 일방적으로 막 전달하는 설교를 이제 키리금을 합니다. 키리금. 근데 이렇게 가르치는 설교도 있어요. 가르치는 설교 해라면 디다케라고 디다케. 근데 요즘에는 일방적인 설교보다는 가르치는 설교가 더 은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멘트도 목사님들이 어나운서처럼 매끄러워야지 아마 저처럼 하면 이렇게 조금 거부 반응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 노력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아멘.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생명은 육신의 생명이에요. 근데 오늘 이 성경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은 뭐냐면 사망이 왔다 그러니까 생명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을 인해서 사망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거기 보면 사단, 뱀의 말을 따름으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다 했을 때 이 사망은 1차적으로 영적인 사망을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과 끊어질 뻔 1차적 영적으로 하나님과 이제는 단절이 된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진. 그래서 여기 영적으로 사망이 온 거예요. 영적인 것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과 관련해서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해요. 영적인 게 뭡니까, 목사님? 영적인 게 뭐냐. 우리가 기도할 때 막 환상하고 그런 게 영적인 거냐, 이거지.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히 정리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영적인 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 영적인 것으로 믿습니다. 일단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됐느냐? 육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죽음이 오는 거예요. 바로 만약에 영적으로 끊어진 다음에 죽어버렸어 봐. 그러면 이제는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끝나는 겁니다, 거기서.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적으로는 끊어졌어도 육적으로 생명을 잠시 보존시켜 주신 것입니다. 뭐하라고? 다시 살리시려고, 다시 하나님을 찾으려고, 찾게 하기 위해서. 그런 생명을 주셨는데, 그러면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가 그 생명을 드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나요? 어떻게 하면 육적인 이 삶을 더 멋있게 살까? 더 멋지게 살까? 그게 많은 사람들이 초점을 맞춰서 살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성경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일단 끊어진 다음에 육적인 생명을 주는데, 육적인 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깨달을 줄로 뭘 줬냐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마음대로 살지 말라고, 하나님 찾으라고, 하나님 생각하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오기 전에도 하나님을 생각 안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법이 없으면 이건 더 문제가 될 수 있겠다 해서 모세를 통해서 법을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과 우리가 끊어진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생명이 없어진 거예요. 이거를 성경에서는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죄라고 하면 어려워요. 원죄가 뭐냐, 원죄가.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한테 만약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신데 하나님과 사람이 끊어진 거예요. 이제는 다시 만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의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는데, 죄 가운데 제가 같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떠나셨는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육적인 생명을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이어져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살면 살수록 법을 주셨기 때문에 법을 지키며 더 은혜롭게 여러분 살 것 같습니까? 살면 살수록 하나님과 떨어지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지우지하며 살 것 같아요.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 자행자지라고 그래.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고 있는 거네, 그죠? 솔직히 양심 고백을 한 거네. 여러분, 점점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이 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법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왔던 것이 인류의 역사인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39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 39절. 다 같이 한번 똑같이 하겠어요. 레위기 26장 39절.
레위기 26장 39절. 우리 교회는 이제 적응되기 때문에 이 소리라도 잘 맞춰서 해야 좀 멋있게 보이지 않겠어요? 구약 성경 189쪽입니다. 189쪽. 자, 찾으셨으면 하면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남은 자가 너희 대적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인하여 세진하며 그 열주의 죄로 인하여 그 열주같이 세진하리라. 레위기 16장은 이제 예수님의 제사, 5가지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5가지 제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죄로 인해서 망가진 인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역사를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구약에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랬는데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여기 단서 조항으로 달아놓은 것이 레위기 26장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열조의 죄로 인해서 퇴잔해진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살을 때는 그래도 몇 년 살았어요? 한 900년까지 살았어요. 근데 점점 줄어들어서 이제 수명이 짧아졌다는 거지.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 증거도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멀어지는 증거가 뭐냐면 죄가 계속 쌓여서 그런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상의 죄가 점점 쌓여오는 거예요. 쌓여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위에 있는 세대가 잘해야 돼.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아요. 근데 윗물이 흐린데 아랫물이 맑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사회를 볼 때 윗물이 맑은데 아랫물이 흐리고 있나요? 윗물이 흐리니까 아랫물도 막 다 흐려지고 있나요? 예, 물어보나만 해도 그죠? 조상의 죄가 쌓여서 점점 수명이 줄어든 거 아니냐. 이걸 성경에서 뭐라면 유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조라고 하는데 열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조상이에요. 조상의 죄가 계속 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수명이 짧아진 것은 위에서 죄를 더 많이 지어가지고 그것이 계속 누적돼서 이렇게 되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어디에도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없어요. 예. 자, 그래서 그렇게 쌓여지고 있는데 그러면 나는 아무 짓도 안 하고 있는데 조상의 죄로만 내가 이렇게 지금 억울하게 당하고 있느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매일매일 삶이 제대로 다 되고 있나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짓는 죄가 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시편 19편 13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13절. 구약 815쪽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시편 19편 13절 찾으셨나요? 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또 죄의 종으로 고법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이 고범죄라고 하면은 이거는 고의적으로 짓는 죄, 알면서도 짓는 죄예요. 우리가 죄가 알고 짓는 죄도 있지만 또 모르고 짓는 죄도 있죠. 예. 그러니까 알고 짓든 모르고 짓든 지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짓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르고 짓는 죄는 하나님이 간과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엄격하게 구분해 주고 말씀하셨는데 알고도 짓는 죄는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러한 부분을 깨닫고 빨리빨리 회개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이 끊어졌어요. 1차 영적으로 끊어졌죠. 그리고 육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이어주려고 육체의 생명을 지금 보존하고 계신 건데 점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수명이 점점 줄어가고 있는 거예요. 조상의 죄로 인해서 죽어가고 내가 짓는 죄로 인해서 내 수명이 점점 이게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 수명이 단축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 내 생명이 상실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느끼면서 사시나요?
그래서 이 생명이 없어진 원인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명이 단축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 단축된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 6장 3절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자, 페이지 오늘 제가 한번 읽을게요. 구약성경 7쪽입니다. 7쪽. 영어로는 페이지요. 한국말은 쪽이요, 쪽. 예. 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엄청 주는 거예요. 엄청 주는 거예요. 아담 혹시 몇 살 산지 아시나요? 아담이 930살 살았어요. 그러면 인류 역사상 최고로 오래 산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무드셀라가 몇 살 살았나요? 969세. 여러분 그렇게 사라졌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거기 아담이나 무드셀라나 눈이 저같이 두 개밖에 없어요. 코도 똑같아. 우리와 똑같은 인생이야.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오래 살았어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 그때 있었어야 돼. 그나마. 아유. 969세. 맞아요? 네. 이 틀리면 얘기해 줘야 돼. 이게 그럼 잘못 알면 큰일 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사는데 몇 세로 줄었대요? 이게 확 찌그러진 거예요. 그럼 수명만 줄어들었을까요? 제가 그럴 때는 생긴 것도 이렇게 편해졌을 것 같아요. 그게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 제대로 된 모습이 아니에요. 네. 제가 키가 작아진 것도 그것 때문에 그렇다니까. 인생이 완전히 찌그러진 거예요. 여러분 그 찌그러진 인생 가지고 그렇게 누리려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좀 비참하지 않나요? 속상하지 좀 않나요? 근데 여기까지도 좋은데 시편 90편 10절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10절. 시편 90편 10절. 예. 구약 869쪽입니다. 예. 출판사마다 달라서 좀 페이지는 한두 페이지 차이 날 수 있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자,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만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더 줄어들었죠? 이게 100세도 못 사는 거예요. 100세도. 그리고 잠자는 거 빼고 아침에 수다 떠는 거 빼고 커피 마시는 거 빼면 실제로 활동하는 시간은 30년도 안 된대요. 근데 30년 동안 이렇게 빌딩도 짓고 막 하는 거야, 이게. 그거면 참 재주가 좋은 거예요. 그죠? 우리요, 정말 대단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찌그러진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보세요. 정상 아니에요. 근데 이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죽음이 오게 된 원인이 뭐냐? 야고보서 1장 15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신약성경입니다. 야고보서는 371쪽입니다. 네, 신약 371조.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자,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이 욕심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내가 아파트가 10평인데 20평 들어가는 거 욕심인가요? 그것도 욕심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성경이 말하는 욕심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 자기가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열심히 사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도 마시고 공부도 하고 학교도 가고 직장 출근하고 열심히 살잖아요. 열심히 사는데 수명이 어떻게 됐다? 계속 줄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것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사망이 온다잖아요. 그럼 욕심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없이,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끊어져 가지고 육신의 삶을, 생명을 조금 줬는데 그 생명 가지고 하나님 없이 그냥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된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유전죄가 쌓이고 자기가 때를 더 갖다 죄를 짓고 소명은 점점 어떻게 된다? 줄어들고 있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 비참하지 않나요? 야, 70년, 80년 쭈그러들고 완전히 쭈그러들고 겨우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가 그냥 숨 쉴 틈만 잠깐 준 거예요. 구원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잠깐 준 거예요. 불교에서는 뭐라 그래요? 찰나에 찰나, 잠깐 준 거예요. 그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산다. 성경 그것을 욕심이라고 본다 얘기지. 그럼 어떻게 돼요? 죽는 거지 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생들을 보시고 하나님 오늘도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보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가진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이 뭔지 요한복음 6장 4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예, 요한복음 154쪽. 예, 4쪽. 자, 찾으셨으면 아멘. 이게 자주 빨리 왕래해요. 다니엘 했처럼 왕래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성경은 통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다 같이 공동합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소망입니다. 우리를 바라보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다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영원한 생명 얻고 싶지 않나요? 어떤 사람은 이게 감이 안 잡힌대요. 영원한 생명. 안 죽고 살면 징그럽대. 징그럽대. 안 죽고 살면은 사람이 죽어야 작품도 나오고 낭만도 생기고 이별도 나오고 눈물도 나오지. 안 죽고 사는데 무슨 낭만이 있냐. 나 진짜 헛소리 그런 소리 사람 처음 봤어요. 불교 학자야. 박사님이야. 이 불교는 그렇게 되나 봐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좀 생각 좀 하시고 상상 좀 하시고 여기에 여러분의 소망이 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소망도 이 소망이시고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예. 같이 공동합니다. 자, 시작. 기록한 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은 거의 관심이 또 없다. 아무도 없대. 한 사람이라도 있다 없다. 없대요. 제가 볼 때는 딱 한 분 계셔. 그게 누구요? 네, 물론 무조건 예수님이라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이 생명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생명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자를 다른 말로 뭐다? 죄인이다 이게. 그럼 욕심이 잉태한 죄를 갖고 죄가 장성한 데 사망을 난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 고백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남편한테는 하잖아. 부인한테는 하잖아요. 야 우리 남자들은 진짜 힘들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 이 고백하는데 한 30년 걸렸을 거예요. 나 뜨거워서 못 하겠어. 안 돼 그게. 아니 그 옆에 여자한테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는 더 안 되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값없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이
없이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깨달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희망이 되는 겁니다. 어려운 거 문제 있는 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 가운데를 부어주길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한 사람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그래서 우리는 생명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뭐냐면 물론 죄 안 짓는 사람도 의인이지만 그렇게 가면 잘 이해가 안 돼요. 의인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사람이 의인인 것입니다. 내가 봤는데 막 생명이 넘치네. 활기가 넘치네. 뭐 꽃이 아침에 핀 것처럼 활짝 핀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네. 얼굴은 조금 뭐 못생긴 그건 상관없어요. 그 사람의 얼굴에 빛이 나느냐 이게 문제지. 근데 이러한 이 생명의 역사가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율법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 신약 363쪽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 찾으셨으면 하면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럼 네, 아멘. 은혜가 되면 다 읽어도 돼요. 할렐루야. 네. 거기 율법으로는 해결을 못하는데 율법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모르고 사니까 그래도 기본 생활 방식은 하나님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줬는데 그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울타리로 주신 것이지만 이 사람들이 그걸 지킬 수 있다 없다. 성경은 율법은 지킬 수 없다고 돼 있어요. 지킬 수 없어요. 만약에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은 성경에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방법 중 하나가 율법을 다 지키면 그럼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네가 행위로서 네가 행하는 걸로 열심히 해가지고는 율법을 완성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지었다고 로마서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율법은 그런 보좌가 아니야. 그걸 깨닫게 해주는 해주는 역할이지 율법 자체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히브리 10장 1절이 그걸 말하고 있거든요. 1장에서 4절까지. 그러니까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제사 드리라고 그랬어요. 제사 드리라는 거는 앞으로 장차 오실 좋은 일의 그림자로서 준 것이지. 그리고 죄를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해서 준 것이지. 이 율법 자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뭔지도 잘 몰라요. 내가 하는 일이 성경에 나온 죄를 먹고 마신대 우리가 죄. 여러분 물을 먹고 마시고 사나요? 밥 먹고 국 마시고 사나요? 그렇듯이 우리가 죄를 막 먹고 마시고 사는데 그게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가르쳐줘요 이걸? 누가 가르쳐줘요? 율법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율법을 담당하는 사람이 제사장들이 제사장들은 오늘날 목사잖아요.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고 성경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 제사장들이에요. 그 건강 강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강단에서 여기서 세상 자랑하고 성경을 한 구절 읽어놓고 세상 말 쫙 하면 그 사람은 세상 자격이 있다 없다. 성도가 많이 모이나 안 모이나. 성도 많이 모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지. 그러니까 모였지.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편에 인정받는 제사장이 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 문제는 생각의 문제라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율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
로마서 249조입니다. 네. 5장 17절에서 19절.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자,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진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원죄 있죠. 또 조상들이 지은 죄 덮어쓰고 거기다 우리가 매일 짓는 죄까지 우리가 책임진다고 생각해봐요. 그래서 성경 말했잖아요. 눈이 죄를 범하면 눈은 어떻게 버리래요? 뻐버려. 손이 죄를 지으면 손 어떻게 해? 그러면 우리가 죄 지은 대로 눈 빼버리고 손 잘라버리고 다리 잘라버렸다. 저는 남아있는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대표 원리로 합니다.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아담 한 사람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을 하나님이 간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자 예수님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지은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셔서 손과 발에 대못을 박히시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르시고 물과 피를 남김없이 쏟으시고 가시 면류관 쓰셔서 그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그 수치와 멸시를 받으시면서 예수님이 홀로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담당하신 역사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을 하나님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나는 아담 본 적 없는데 선악과 따먹도 없는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모습을 봐도 못 깨달아진다. 그거는 이제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이제 기회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 이 말씀을 전할 때 이러한 말씀이 전거될 때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가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됐다는 것을 깨닫고 수명이 990세에서 120으로 줄고 그 다음에 100세도 못 되고 죽게 된다. 이거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오늘 우리가 7, 80 순식간에 날아간다. 순식간에 화살같이 날아간다잖아 그냥. 예, 돌아보면. 그러니까 인생의 모습이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음을 깨닫고 이제는 예수님이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으로 간주하시고 용서해 주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에서 사망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 예수를 세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죄사함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죄사함이라고 하면 무슨 법률 용어로 만드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다시 줄 수 있는 예수로 말미암아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로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있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의 예수의 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지 안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 신약 163페이지입니다. 163쪽입니다. 예. 그냥 한국말로 하는 게 좋죠. 그죠? 자, 요한복음 10장 자,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리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번째도 있고 다시 얻을 번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거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이 버리신 목숨은 아담의 죄의 대가로 예수님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목숨을 버릴 수도 있고 다시 목숨을 얻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아담의 죄로 인한 목숨은 버리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생명을 얻으셔서 그 생명을 아버지께서 예수님 얻은 생명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유명한 목사님 할 수 있을까요? 초능력자 할 수 있나 보세요. 초능력자. 죽으면 끝이요. 못 살아나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누구만 할 수 있다? 예수님만.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아버지의 약속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 27절.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 27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5장 26절에서 27절. 151쪽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담의 죄로 인한 그 생명을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버리셨습니다. 내가 당할 것을 예수님이 당하신 거예요. 내가 대가를 치를 것을 예수님이 대신 대가를 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여러분이 관계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아무나 할 수 없는 게 아니라는 거지.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는 분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버릴 권세, 얻을 권세는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생명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에 보면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할렐루야. 생명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여기다가 그 줄기세포 좀 더 맞아가지고 조금 연장시켜서 그 생명 오래 가나요? 부작용 생겨서 지금 문제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건강식품 먹는다는데 건강식품은 그 지금 연구에 의하면 100% 아무 건강에 유익이 되는 게 아니래요. 그거 막 좋아진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식품도 아닌데 그 이제 효과도 없는데 그 뭐 약으로 속이기도 하고 식품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는 생명을 줄 수 있다 없다. 여러분 그거 개발하면 떼돈 벌겠지. 생명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을 예수님이 아담이 지은 죄를 감당했기 때문에 죄 대가를 치르시고 아들에게 예수님 생명 주어서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생명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겠습니다. 이거 돈 들어요 안 들어요? 이거 돈 들습니까 안 듭니까? 이거 대가를 치러야 돼 안 치러야 돼? 내가 행위로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믿음으로 예수님 믿으면 아버지의 생명이 예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이 오늘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 말씀 들었으면 여러분 이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 나는 이 생명의 변화가 소리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이 생명이 넘쳐야 돼.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야 내가 이게 살아있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누가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가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생명이 넘치느냐 넘치지 않느냐가 결정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아들의 음성을 많이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아들의 말씀을 많이 들고 아들의 음성을 많이 들으면 아들에게 있는 생명이 나한테 전달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오늘 마지막 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에스겔 37장에 찾지는 않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제 뼈가 돼가지고 무덤이 나와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 보고 그 뼈가 나오라 해라. 뼈가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이제 뼈가 막 붙어요.근데 생기를 넣으니까 와서 붙는데 그래도 이게 뼈만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생기를 이제 넣어주니까 이 뼈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살아난다는 그 성경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건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 가지 우리가 거기서 주목할 건 뭐냐면 생기가 들어오면 영적으로 마른 뼈 같은 사람들이 다시 힘을 얻고 또 생기가 들어오면 살아나고 살이 붙고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생기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이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이 이러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네. 문제는 이제 성경에 마지막 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25절. 신약 378쪽입니다. 378쪽. 378쪽. 예. 한번 성경을 찾아서 직접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자, 찾으시면 아멘. 예, 이거 자주 찾는 성경은 외우면 좋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수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수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그러죠. 이게 하나님의 씨라고 그러죠. 그래서 성경에 이 씨를 뿌리겠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씨를 뿌리셨고 그 씨를 받은 사람들은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말씀 받은 사람은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지금 전달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때는 그 뿌린 씨를 거두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에서 새 언약이라고 해요. 새 언약. 지금은 새 언약이 완성되는 때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때요. 마무리할 때. 이제는 흐름으로 보나 성경 역사로 보나 지금 시대적 변화로 보나 우리 상황을 살펴보거나 지금은 마지막 때 마감하는 때라고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생명 주시기 위해서 씨를 뿌리겠다고 하셨고 씨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씨를 받아서 이제는 익은 곡식이 되면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되느냐? 거두겠다는 거예요. 거두겠다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5절에서 16절. 그리고 신약 414쪽입니다. 예, 계시록 14장 15절에 16절. 자,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가 익었으리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익은 곡식을 거둔다 하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있는 자를 거두는 거. 이게 의인은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것입니다. 죄인은 불에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의인, 죄인은 타이틀만 내가 의인인가 보다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잘못하면 착각이라는 거지. 의인이라면 어떻게 되느냐? 아들의 음성을 들어서 내 안에 생명이 넘치는 사람이 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확인하시겠습니까? 성경이 말하지 아들의 음성을 듣는 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세토록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이 내게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생명이 넘치느냐 넘치지 않느냐가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달라져요. 말씀이 있으면 내가 영이 달라집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내 삶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생명의 역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보시고 하나님 영원한 생명으로 넘치도록
더 넘치도록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요약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는 의인이에요. 생명의 부활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심판의 부활, 죄인은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과 풍성된 삶을 누리게 되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지옥에서 소금이 불치다는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 없는 자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인은 천국으로 가고 죄인은 지옥으로 가게 되는데, 천국과 영생의 갈림길이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생명이 있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새 언약을 듣고 지켜야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